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주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심이 없느니라.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의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정체성이 뭘까? 어떤 사람일까? 그리스도인은 오늘 본문 말씀 첫 절 12절에 나와 있어요. 하나님께 택함 받아서 거룩하게 된 자,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 이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12절 말씀. 한 번 더. 하나님께 택함 받아 거룩하게 된 자요,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 그래서 어저께 세 사람 이야기를 우리가 나눴어요. 말씀을 세 사람. 이런 신분을 허락받은 하나님께 택함 받고 거룩하게 되고 사랑받는 세 사람이 된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런 신분을 받은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실까? 새로운 신분을 받았으니까 새로운 신분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기를 기대하시는 것은 당연한 거죠. 당연한 거죠. 과거에 가졌던 옛날에 잘못된 죄악된 본성들을 벗어버리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새 사람으로 옷 입어야 된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제목을 굳이 정하자면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새 사람이 되면 그게 뭐냐? 그리스도로 옷 입는 거, 그리스도를 닮는 새 사람이 되는 거다. 그러면 우리가 입어야 될 그리스도의 옷은 어떤 걸까? 새 사람은 그리스도로 옷 입는데 하나님께 택함 받았고 거룩한 자 됐고 사랑받는 자가 되었는데, 그런 그리스도인은 어떤 옷을 입어야 되느냐? 그리스도의 옷. 그리스도의 옷은 뭐냐? 그것을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첫 번째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 받은 사람에게 주어지는 새 사람의 모습은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듯이 무엇보다 주님의 긍휼하심,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이 같은 선한 성품으로 옷 입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긍휼, 자비는 뭐냐? 다른 사람의 마음을 공감해주는, 그래서 그들을 품을 수 있는 유익을 끼치는 마음을 긍휼, 자비라고 표현해요. 긍휼과 자비. 다른 사람의 마음을 공감해 줄 수 있는. 겸손은요, 너무나 우리가 많이 쓰는 단어 중에 하나가 겸손인데, 이 겸손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자신을 낮추는 거예요. 온유는요,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복종하신 것처럼 나를 하나님의 뜻에 복종시키는 태도예요. 나를 하나님의 뜻에 복종시키는 태도. 그거 온유라고 말합니다. 오래 참음은 말 그대로 오래 참음. 상대방이 나를 억울하게 할지라도 보복하지 않는 거. 보복하지 않는 거. 이거를 오래 참음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입은 옷을 통해서 저 사람의 신분이나 어떤 정체성을 알게 됩니다. 경찰 제복을 입고 있으면 우리는 당연히 가짜라는 생각보다는 경찰관이라는 생각을 먼저 합니다. 당연하게. 경찰관 저기. 군복을 입은 사람이 지나가면 우리는 당연히 군인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옷을 입을 때 사람들은 우리를,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우리는
사람의 외모, 겉모습을 보고 일단 먼저 판단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평상시에도 뭔가 좀 좋은 의복을 입고 싶어 하고 좋은 장신구로 나를 꾸미려고 노력을 해요. 그것이 판단 기준의 첫 번째가 되는 경우들이 많으니까. 그렇다면 저나 여러분들은 나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드러나시도록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일에 얼마나 노력을 하는지 살펴봐야 돼. 나한테 어울리는 옷을 입고 나한테 어울리는 장신구를 하고 사람들이 나를 깔끔하게 멋지게 보이고 싶고 사람들에게 그런 마음이 있는 만큼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얼마나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옷을 입고 있는가. 예수님, 사람들이 나를 보면 저 사람은 교회 다니는가? 예수님 믿는가? 라는 것을 깨달을 만큼 내가 예수님의 옷을 입고 있는가?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고 있는가? 생각해 봐야 돼.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신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하려고, 그리스도의 옷을 입게 하려고 우리를 택하셨어요. 새 사람을 입으라.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웃들이 우리의 모습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도록 날마다 그리스도의 옷을, 그리스도의 성품을 입은 자가 되어야 된다. 오늘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에게 그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라. 또 한 가지는 공동체의 하나됨을 추구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옷 입은 자, 새 사람이 된 자,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서 거룩하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가 하는 두 번째 모습이 뭐냐? 공동체의 하나됨입니다. 공동체의 하나됨. 교회의 하나됨이에요. 우리가 입어야 되는 새 사람의 또 다른 의복은 교회가 하나됨을 이루는 데 필요한 성품, 필요한 태도라. 하나님은 그리스도인이 된 우리를 지역마다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한 명을 세워두지 않고 교회로 모이게 하셨어요. 공동체를 이루게 하셨어요. 그리스도인의 모임이 교회이잖아요. 건물이 아니고 교회, 그리스도인의 모임이잖아요. 건물은 예배당이고 교회는 그리스도인의 모임, 공동체란 말이죠. 지역마다 그렇게 교회가 모이게 하셨어요. 한 교회 안에서 함께 하나 되어서 이루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이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서 가장 먼저 요구되는 성품이 뭐냐? 오늘 본문 말씀에 있듯이 용서예요. 용서예요. 성도로 부름받은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추악한 인간의 죄된 모습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용서해 주셨어요. 그 용서함을 받은 자가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것을 닮아서 다른 지체들을 용서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야 하나 될 수 있다. 왜? 인간은 전부 불완전합니다. 다 죄성이 있습니다. 단 한 명도 의인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연약한 존재예요. 그만큼. 그렇기 때문에 다른 지체들의 잘못과 허물과 실수에 관대해야 돼요. 왜? 나도 똑같은 존재니까. 나는 잘했는데 너는 못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나도 용서받은 존재이고 너도 용서받아야 할 존재이다. 이거밖에 없어요. 나는 너한테 잘했고 잘못한 거 없고 너는 나한테 용서받아야 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이 땅에. 다 죄인입니다. 한 지체고 한 형제고 한 자매고 그래서 오늘 말씀에 용서해야 된다. 사랑해야 된다. 그리고 섬겨야 된다. 이렇게 말해요. 오늘 말씀 중에 핵심은 이 말씀인 것 같아요. 14절.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결국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냐? 사랑이다. 14절 말씀에 모든 것 위에 용서를 더하라. 아니, 사랑을 더하라.
하나면은 띠다는 거죠. 그걸 사랑으로 하나 될 수 있다. 사랑은 교회 공동체를 하나로 묶는 띠와 같다라는 거죠. 지체 간에 사랑이 식기 시작하면 교회의 하나됨은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의 관계로 단단히 묶여져 있는 교회 공동체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넘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경험하는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을 끊임없이 감사하게 됩니다. 이게 순리라는 거죠. 성경적인 순리죠. 우리가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이 시대의 교회에 부어주시기 원하는 은혜입니다. 교회 안에 은혜가 넘칠 때 사람들은 하나된 교회 안에서 자신들이 경험하지 못한, 세상에서 경험하지고 맛보지 못하는 하나님의 살아계시는 그 임재를 느끼게 되고, 그때 하나님 앞으로 들어오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전도가 그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준비되지 않으면 전도는 되지 않습니다. 교회가 하나 되지 않으면, 교회의 용서와 사랑의 분위기가 준비되지 않으면, 그것들이 풍겨나지 않으면 사람들은 들어왔다 튕겨나요. 아무리 선물을 많이 주고 아무리 싹싹하게 대하고 아무리 친절하게 대해도 그거는 형식일 뿐이에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지으신 유일한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그것을 느껴요. 자기도 모르게 영적인 분위기를 느껴요. 그런 사랑하고 용서하는 분위기가 우리 가운데 존재하지 않으면 왔다가 튕겨나갑니다. 자리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 되지 못했으니까. 예전에 제가 있던 한 교회에서 첫 사역지에서 한 장로님이 저한테 와서 그러시더라고요. 우리도 새가족부를 좀 만들자. 어쩌다 한 명씩 새가족들이 오는데 그 사람들을 잘 이렇게 정착을 시켜야 되는데 우리가 그걸 못하는 것 같다. 뭐가 필요한지 얘기해라. 교회에서 준비를 하겠다. 얘기를 해서 제가 목사님하고 의논해갖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장로님들에게. 새가족부 만드는 거는 뚝딱 만들면 됩니다. 부장 세우고 뭐 총무 세우고 만들면 되는데, 새가족들이 들어와가지고 교회에 와서 분위기를 보는데 그 첫인상을 어떻게 만들까가 중요한데, 우리 교회가 그거부터 중요합니다. 부서를 만드는 것도 필요하지만 우리 교회의 분위기를 먼저 바꾸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 얘기를 먼저 드린 적이 있어요. 받을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품을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사람들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인 분위기를 본능적으로 감지를 합니다. 우리 교회에 새가족이 들어와서 우리 교회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으면, 그 은혜가, 평강이 느껴지지 않으면 자리 잡을 수가 없어요. 자리 잡을 수가 없어요. 왔다가 잠시 있다 또 나가는 거예요. 또 나가는 거예요. 속된 말로 단물 빨아먹고 단물 다 떨어지면 또 나가는 거예요. 선물 받을 거 다 받고 인사 받을 거 다 받고 또 나가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못 느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됨을 추구해야 돼요.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는 하나됨, 사랑으로 하나돼야 돼요. 사랑으로 하나됨. 오늘 그 얘기를 바울 사도는 골로새 교인들에게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의 사랑으로, 용서의 사랑으로 하나 되라. 그것이 그리스도로 옷 입는 자의 모습이다. 그리고 그 교회 공통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오늘 무슨 얘기를 또 합니까?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가 그 거듭남이, 그 옷 입은 것이 어디서 실천돼야 되느냐? 교회 공동체뿐만 아니고 바로 가정과 직장에서 나타나야 된다. 가정과 직장에서.
삶의 자리에서, 일상의 삶의 자리에서. 바울은 그래서 우리가 각자 처한 환경 속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건지 무엇인지 오늘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요. 가정 가운데서 아내와 남편, 부부가의, 부모와 자녀의 관계, 이 모든 것에 거룩함의 의무가 있다. 가족 관계에서 결국은 뭡니까? 일방적인 관계는 없다라는 거예요. 누구는 누구에게 무조건 복종해야 되고 순종해야 되고, 이것이 아니고 오늘 말씀을 보세요. 서로 배려하고 존중하고 사랑을 실천하는 가정이 되어야 된다라고 부부 간에, 부모와 자녀 간에 전부 동일합니다. 일방적인 관계는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합당하게 생활해야 되는 또 다른 삶의 자리가 직장. 종들은 상사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일하면서 요령 부리거나 사람의 눈을 의식해가지고 일하는 그런 행동들을 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반대로 상사는 자기의 부하 직원을 의와 공평으로 대하라, 이렇게 얘기해요. 의와 공평으로 대하라. 인격적으로 대우하라는 거예요. 배려하라는 거예요. 아랫사람을 존중하라는 거죠. 이건 역시도 일방적인 관계는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갑이니까 어른 말 들어라, 이런 거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이런 모든 관계, 가정에서든 직장에서든 일상의 모든 삶 속에서 사람과의 관계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 하나님께 연결되어 있다. 하나님께. 앞으로 다가올 하나님 나라에서 상 받게 된다. 그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실천하는 장소는 교회뿐만 아니고 가정과 직장을 포함한 모든 곳입니다. 가정을 이루고 있는 부부의 관계, 부모 자녀의 관계, 직장에서 만나는 상사와 부하 직원의 관계, 이 모든 관계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으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 이 모든 관계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예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주님이 주신 원리에 따라서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된다라고 오늘 강조하십니다. 결론은 이거죠. 그리스도인이 입어야 될 새 옷은 그리스도의 성품이다. 성품이다. 긍휼과 자비로 사람을 대하셨고, 예수님은 겸손과 온유로 순종하셨고 오래 참음으로 보복하지 않으셨습니다. 자기를 채찍질하고 창으로 찌르고 죽이는 자들에게, 비난하고 욕하고 누명 씌우는 자들에게 보복하지 않으셨습니다. 힘이 없어서 안 하신 거 아니에요. 능력이 없으셔서 보복하지 않으신 거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의 한 지체로서, 교회의 머리 된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로서,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로서 서로 용서하고 사랑함으로 온전하게 하나 되어야 된다. 온전하게 하나 되어야 된다. 교회가 사랑으로 하나 될 때 하나님이 평강을 우리 교회에 부어주실 것이고, 그때 사람들이 우리 교회의 그 평강의 모습, 세상에서 맛보지 못한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기 위해서 이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된다. 우리 교회가 바로 이런 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